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하이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마음으로 또 장소로 준비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대에게라는 축복송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또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천국, 그대는 나의 천국, 그대의 두 눈에는 에덴이 빛나고 그대 걸음마다 예쁜 꽃이 피어나네. 그대 미소마다 설레이는 사랑이 가득하고 그대는 고귀하고 아름다워라. 그대는 나의 천국, 그대의 두 눈에는 에덴이 빛나고 그대 걸음마다 예쁜 꽃이 피어나네. 그대 미소마다 설레이는 사랑이 가득하고 그대는 고귀하고 아름다워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대는 나의 천국, 그대의 두 눈에는 에덴이 빛나고 그대 걸음마다 예쁜 꽃이 피어나네. 그대 미소마다 설레이는 사랑이 가득하고 그대는 고귀하고 아름다워라. 그대는 고귀하고 아름다워라. 그대는 고귀하고 아름다워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간절히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번 일주일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서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동 하이 청년부 지체들이 있다면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 등등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저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들과 셀 리더들, 각 팀의 팀원들과 리더들까지 이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리한 목사님에게 준비하신 설교 내용이 저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보이는 도심 속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또 다른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지 지금 댓글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그 액션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한 팀을 이루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에이특공대라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왜 이 영화가 기억이 많이 났냐면 특출한 장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딘가 하나씩 모자란 게 또 있습니다. 원래 이 4명은
엄청난 작전을 수행하는 특공대였는데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CIA가 이 팀의 대장을 탈옥을 도와주면서 다시 이 대령이 함께 했던 대원들을 모으면서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영화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마치 이런 영화 같아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명예스럽게 죄의 노예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셨듯이 2021년 오늘도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나? 교회가 아닌 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모이게 하시나?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모인 제자들은 상당히 일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인 2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따르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앞절을 보시면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제자 중 2사람에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40절, 41절을 보시면 이 2명 중 1명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 시몬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데 같이 메시아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몬은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빌립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붙여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었다. 빌립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요,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근데 나다나엘은 조금 달라요. 약간 시니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거를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좀 시니컬하게 대응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근데 어쨌든 나다나엘도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하고선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듣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테지만 그리고 그 들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도 생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학교 선후배한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대박이야 라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들은 사람들입니다. 들은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한 아주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들은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따르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져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3가지 말이 나오는데
맨 처음 예수님 찾아갔던 그 2명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나 왜 따라와? 뭐 기대해?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나요? 그 2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봐. 너네가 와서 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긴가민가하게 따라갔지만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그들에게 바로 확신을 주시진 않아요. 와서 봐. 오히려 초청을 하십니다. 2번째, 동생한테 끌려온 시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시몬이구나. 근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 평생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반석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실수투성이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금의 모습,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 말고 미래의 모습, 그가 장차될 모습을 미리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그를 봐주시고 대해 주신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야? 시니컬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1대1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세 가족이 왔는데 제가 그 세 가족한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제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이 말 듣고 그 시니컬한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풀립니다. 이게 아첨이나 단순한 사람의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다나엘은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는 자기 자신한테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간사한 게 없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진짜요? 그 위로를 받고 그 모든 마음의 시니컬함이 녹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모이는 수준 말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수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와서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시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변화될 모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매일 무너지고 실수하고 내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있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다나엘에게 시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럼 너 내 아들이지, 너 내 딸이지, 그럼 나한테 너는 반석 같은 존재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말고, 오늘의 모습으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와서 보면 좋겠습니다. 와서 위로받고, 와서 도전도 받고, 와서 힘도 나고, 와서 용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이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부름과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고의 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모태신앙이라서, 친구가 있어서,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명령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라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긴가민가한 안드레한테 안 믿겨져? 와서 봐 라고 끌어주신 것처럼, 시몬한테 베드로라고 기대해 주신 것처럼, 나다나엘한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신 것처럼 나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하이 청년부에게 복을 주시고 하이 청년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